생각의 내용이 빠졌는데 빠졌을 땐 사태가 전혀 없으니까 빠져있다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편안한데 혹시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지지는 않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러 올 때는 뭔가 본인 스스로 좀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 사람들이 많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 자신이 좀 달라지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행이 조금씩 이제 익어가면서 따라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런 번뇌들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편안해지죠.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졌다라고 느끼면 또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슨하게 돼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자선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느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탐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면서 마음이 막 거칠고 이런 자극적인 그런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게 그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사실 이것 또한 또 다른 그 방향으로 해서 한쪽 극단에서의 번뇌거든요. 느슨한 상태, 마음이 게으른 상태. 우리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해태와 혼침이 있잖아요. 게으른 거잖아요, 그거는. 게으름,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바로 혼침이 오거든요. 졸음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스스로 막 의도를 많이 일으키고 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태한 느낌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이 조금씩 이해되어지면서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수행을 왜 하는가? 왜 우리가 알아차리는가? 편안하려고, 마음이 고요하게 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바꾸려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보살님 생각하기에는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나서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안함 또한 번뇌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번뇌인 것은 몰랐죠. 번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살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행자들한테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면 이 정도면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마음의 질이 지난 몇 달간 수행을 하면 좋아졌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서 수행을 멈춰버리거나 수행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면은 마음이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을 했고 그런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개발이 된 거고 그런 이렇게 그 수준까지 온 거지. 근데 그 마음 또한 어느 정도 지혜는 있거든요. 그죠? 지혜가 있으니까 뭔가 좀 삶에서 편안하다고 느꼈겠죠. 근데 그런 지혜,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항상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또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그 성질은 뭐죠? 공통된 성질은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이 뭐냐면은 항상하지 않는 것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법의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무사히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는 없더라도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켜보는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지금 뭔가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기억을 못하죠. 지혜보다 모하, 어리석음이 더 강해지면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상시에 항상 꾸준하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나 번뇌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번뇌는 왜 일어나겠어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행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싸티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 초보 수행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시간에 뭔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굉장히 쉬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는. 본인은 알아차리는 것 같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냐면 아침에 정말 한번 알아차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알아차림 한번 하고 이런 식의 알아차림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본인이 알아차린 순간은 분명히 아는데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하루에 몇 번 알아차리는데 본인이 느끼면 수행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가지고는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수행의 결과, 어떤 수행의 어떤 가치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본인이 좀 편한 시간에, 그 시간에는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그렇게 뭔가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사실은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그걸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저녁 9시에 항상 자선을 했다. 이러면 어느새 마음이 딱 그 9시에 자선하는 시간만 수행하는 시간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시간에는 그 시간만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버린다면 다른 시간,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수행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 수행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단마숲에 왜 오시는가 하면 수행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같은 이치인 거죠. 근데 단마숲에 왔을 때만 수행하고 집에 가서 전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단마숲에 오는 이유가 없죠. 여기 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있는 그것의 가치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뭐 1시간씩 고속도로 타고 오셔서 몇 시간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집에 돌아가서 평상시에도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지. 여기 왔을 때는 반짝 마음이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그게 수행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이해를 못하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좌선이나 행선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을 연습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좌선과 행선만을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좌선은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시간이고요. 행선은 행선 또는 경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죠?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알아차림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진짜 수행이 정말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실제 자기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실제 그냥 그 삶 그대로의 그 모습에서 수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좌선이라든지 행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자선은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네. 경행은 단마스포 있을 때는 우리가 법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행이지만 집에 가서는 바깥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회사에서 뭐 걸을 일이 있을 때, 그죠? 아침에 산책하러 나갈 때, 그게 다 경행이 되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점에서는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같지만, 마음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걷고 있어도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 일상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행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전혀 수행 같지가 않아 보이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싹디를 한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인 것이에요, 그게. 그 시간이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이 수행의 가장 장점이 일상의 생활에서 아무 곳에서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싹디 해야지, 뭐 직장 가서 알아차려야지 한다고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시행착오가 많이 있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선과 행선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연습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키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가르치실 때 이게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진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삶 속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절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게 수행이죠. 수행의 지혜가 정말 좋아졌을 때 수행자는 스스로 이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수행하는 것하고 자신의 일반적인 그런 삶이 크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이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력 중에서 위리와 노력의 부분이 있죠. 그게 내가 하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을 때는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시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자선이 더 맞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들떠 있거든요. 좀 번다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을 좀 조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게 자선이죠. 그랬을 때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계하니까 몸을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해줬는데 그게 마음에도 영향을 줄 때가 많다는 것이 뭔가 조금 번다한 것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잘 안 되면은 행선을 통해서 사띠를 개발시키시면 돼요. 주변과 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들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항상 저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깥을 보는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의 관심이 이쪽으로 조금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약간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정도의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각이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셔요. 아니면 진짜 크게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세요. 알아차림을 하면 그 대상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질 때는 있어요. 근데 되게 뭔가 그 하나의 감각 자체가 너무 예민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사티 자체가 너무 그 대상에 집중해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티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티는 가볍게 두는 사티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하나에 막 집중해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나를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알아지는 거. 그냥 대상을 살짝만 이렇게 터치하듯이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사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조절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띠 하려고 이렇게 힘이 또 들어가게 돼요. 보는 쪽에 사띠 알아차린 쪽에 힘이 좀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어떤 대상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면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부각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좀 더 그게 미세해지고 예민해질 수도 있고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걸으면서 이제 수행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걸을 때도 사실은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쵸?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똑같죠. 근데 이제 행선을 할 때는 발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거죠. 다른 대상들보다 좀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먼저 알아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몸의 감각에만 계속 집중해서 수행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꾸 마음이 사띠할 때 몸의 감각 쪽에만 자꾸 머물러 있다면은 스스로 그 사띠 자체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몸의 감각 말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도 돼요. 또는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똑같으면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지 듣고 있음을 아는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셔요. 물어보는 순간 마음이 바로 알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그쪽으로 훅 가게 되거든요. 향하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그런 관심을 그쪽에 기울이게 하거든요. 질문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자선을 하실 때도요. 보살도 그렇고 눈을 감지 마세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선이 잘 되고 사띠가 잘 이어지고 이럴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뭐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는 앉았다 하면 졸린다 이러면 반드시 눈을 뜨셔요. 보살님 감고 하셔요? 뜨고 하세요? 뜨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살님 말대로 습관적으로 잘 이렇게 감을 때가 많아요. 그죠? 수행이 충분히 익숙하게 된 다음에는 뜨던 감든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눈을 감아보이면요. 봄이라고 하는 좋은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눈을 떠야지 일어나요. 굳이 감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선을 할 때 눈을 감으려고 하는가 하면 빨리 고요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빨리 고요해져야 될 것 같은, 특히 자선을 하면 뭔가 고요해져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고요해지지 않으면 내가 수행을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위파사나 수행은 고요해지기 위해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알아차리고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은 걸 알아차리는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감는 이유가 그렇게 눈을 감으면 좀 금방 고요해지는데 왜 눈을 감으면 고요해지는 것 같은가 하면요. 그것도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뭔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행의 대상은 그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예요. 보는 것을 알고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냥 그 작용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실제 하는 거. 근데 대체로 마음이 그런 작용을 바로 알아차리기보다는 무엇이 보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닥에 뭐가 보이고 저 앞에 뭐가 보이고 누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생각들이 이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보이면 보이는구나 이게 아니고 저게 뭐네? 색깔이 뭐네? 그리고 수행을 안 하니까
앉아가지고는 그것과 관련된 오만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바닥에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일 뿐인데, 패턴일 뿐인데,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막 희한하게 막 모양이 막 변하거든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 푹 빠지다 보니까 삿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왠지 눈을 뜨면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바깥에 있는 그런 대상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보고 있는 그 자체, 보이는 작용, 그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보이더라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설사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게 막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거를 빨리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수행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막 고요하게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든 서있든 걷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만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본다면 행선이나 자선이나 일상선이나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선을 할 때도 보이잖아요. 들리죠. 생각이 일어나죠. 뭐가 다릅니까? 보살님이 집에서 행선을 하실 때나 단마숲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하실 때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 하는 법의 측면에서는. 장소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다 관념이에요. 수행의 대상은 실제죠. 실제 하는 것은, 실제 하는 대상은 내가 단마숲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일어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졸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졸음이라는 것도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거든요. 졸리는 것도.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마음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 앉아는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졸립니다. 약간 그 졸음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정신이 좀 이렇게 멍해지는 느낌이 와요. 처음에는 좀 혼미해지는 느낌이 오다가 이제 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졸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앉을 때마다 처음에는 특히 초보 수행자들은요 잘 졸아요. 한 1시간 앉아 있으면 막 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자세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특히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졸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초보 수행자들은 앉아는 있는데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멍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문제는 나중에는 앉을 때마다 졸아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자는 시간인가 보다, 쉬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습관이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앉으면 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앉아서 졸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라고, 일어서서 걸으면서 수행을 하라고. 걸으면 잠이 깨니까 대상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초보가 아닌 사람들은 자꾸 졸릴 때마다 일어나고 졸릴 때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잠은 그 순간에 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졸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럼 또 계속 졸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왜 자꾸 조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줄 수가 있죠. 무조건 그냥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졸리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졸리는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죠.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절대 졸 수가 없어요. 일단 삿띠가 없고요. 삿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또 조는 게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보살님도 처음에 마음가짐이 그랬던 이유는
약간 처음에 그 마음가짐은 저룸이라고 하는 대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졸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행하는가 잘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함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졸음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행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사죄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마음에 그런 깨어있는 활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도 전혀 없고 사죄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 것 자체에도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다 보면은 사죄는 하긴 하는데 점점 멍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에너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떨 때 이렇게 바로 졸음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 본인이 이제 그동안 수행을 했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느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느낌이 가벼운지 좀 무거운지. 졸음이 오기 직전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느낌은 어떤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그럼 무거웠다면 어떻게 해서 무거운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게 왜냐하면 거의 습관적으로 계속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패턴이 이미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인 스스로 그런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항상. 마음에 어떤 패턴이 딱 만들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셨다라는 거예요. 견해가 갈라지니까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좀 보여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 수행 과정에서 수행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좀 그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수행 얘기를 하거나 법문을 듣다가 보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나 보다, 어떠한 상태가 좋은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은연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행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되진 않습니다. 수행을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순간의 마음의 상태일 뿐이지, 어떤 마음의 상태도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면, 내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바르지 않는 수행이 되는 거죠. 특히 수행하면서 우리가 번뇌를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는데, 특히나 보기 힘든 번뇌 중에 하나가 수행에 대한 탐심이에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우린 보통 탐심 이러면 그 탐심이 이런 물질적인 탐심을 생각하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건 탐심이라고 알아요. 탐심이라고 아는데 결정적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데 뭐가 문제야? 당연하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돈 잘 벌고 싶어하는데 그건 뭐가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탐심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앞도 뒤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마음입니다. 번뇌의 마음의 특징은 오로지 지가 원하는 그 결과 자체에만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지혜도 뭔가를 바라고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바르다라는 거,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하고 적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그 자체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과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과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마음이, 그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었다면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이 상당합니다. 실망감, 자책감 이런 것들, 그게 다 화의 마음이에요. 자책하고 실망하는 거,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약간의 짜증 이런 것들 다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다 진심에 들어가요. 탐진치 안에. 불교에서는 번뇌를 탐진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탐심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근데 원하는 게 뭔가 잘못됐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은 탐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학생들이 시험 칠 때가 되면 공부는 하기 싫어요. 숙제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 근데 하나의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죠. 시험은 잘 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탐심이죠. 수행도 비슷하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수행이 뭔지도 잘 몰라요.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탐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과하면 그렇게 꽂혀있는 마음. 탐심은 그런 마음이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구조를 보면 진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화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탐심이나 진심은 결국 어디에서 뿌리를 두는가, 무엇을 뿌리로 해서 이러한 탐심과 진심과 같은 번뇌가 무슨 일어나는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어리석음, 치심. 모든 번뇌의 뿌리는 바로 이 치심에 있습니다. 아까 본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수많은 번뇌를 일으켜요. 사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 제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는 대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맛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 어떤 맛을 딱 아는 순간, 맛을 보는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 맛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굳게 믿어요. 수행을 하면서 뭘 이해하는가? 아름답다라고 좋다 하는 거, 싫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저거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속성이 아니었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상과 마음의 관계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지혜입니다. 그죠?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하다 하면,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번뇌의 구조적인 그 원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항상 우리는 번뇌가 저 밖의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해되어지는 것, 새롭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 번뇌라고 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번뇌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심이라든지 탐심과 같은 이런 모든 번뇌의 마음은 결국 어리석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부터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좋은 거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이다.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행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잘하고 싶어하는 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수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잘하게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 결과인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수행을 하면 수행을 잘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 특히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탐심,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다른 어떠한 탐심보다 굉장히 미세합니다. 원래 탐심이요, 진심, 화보다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화는 굉장히 일어나면 거칠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는 모르지만 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 탐심의 마음은 그런 진심보다 훨씬 미세하고요. 그리고 나하고 훨씬 이렇게 붙어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힘과 같이 느껴져요. 탐심이. 그러니까 탐심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그 강한 탐심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탐심이 없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탐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탐심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일시하면서. 이런 탐심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특히나 그러한 탐심 중에서도 제일 미세한 게 이 번뇌, 수행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수행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행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 수행하는 마음에 미세하게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항상 반조하는 거죠.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에게 대상은 먼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죠. 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먼저 되겠죠. 그죠? 보이고 들리는 것들, 생각하는 마음도 되네요. 육문이 다 되는 거네요. 생각하는 마음, 또 맛과 냄새로서 알 수 있는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대상이 돼요. 이런 대상들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개발을 하죠. 연습을 하죠. 그게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사티가 충분히 자연스러워지고 가속도가 붙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그런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도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라고 믿어져요. 사띠를 할 때, 알아차림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깨지는가 하면은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일 수 있을 때, 이것도 그냥 마음이구나. 마음일 뿐이구나. 내가 아니네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아를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주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지켜볼 수 없을 때라도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계속 함께 지켜보면은 느낌 쪽에 조금씩 관심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느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은 다릅니다. 탐심과 진심이 없을 때의 느낌과 번뇌가 있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달라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죠. 어떻게 다른지. 다를 것 같긴 한데 스스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죠. 계속 알아차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느낌을 통해서 수행은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데 순간 문득 뭔가 수행하는 마음이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들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일단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거,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지켜보는, 반주하는 것에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개입을 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려고 하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 또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히, 지금 이 상태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탐심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내가 개입을 해요. 이미 탐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네. 어떤 수행의 상태가 더 좋아지고 더 유지시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싶고 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탐심이거든요. 그게, 그런 생각들이.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것도 탐심이고, 이 상태보다 더 좋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힘든 대상이 화라는 대상이거든요. 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생각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지켜보다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막 버럭 내는 이런 화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선에서 차가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짜증이 나죠. 그런 것도 다 화예요. 그냥 뭔가를 먹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사소하게 매일 생활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본래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화의 마음, 이런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그걸 우리가 자꾸 그 거친 마음, 그런 화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을 그걸 통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와 동시에 뭔가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도요, 좋은 상태가 되면 계속 그렇게 꾸준히 수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때는 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싶거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그 좋은 상태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수행적인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고요. 뭔가 수행이 제대로 바르게 되고 있을 때는, 잘 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어서 뭔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는 것이에요. 뭔가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행이 뭔가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때, 뭔가가 좀 이렇게 편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자꾸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상태 또한 대상으로 그냥 최대한 떨어져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의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었죠. 마음의 질을 더 떨어지게 했고. 근데 바로 개입을 하는 것 또한 탐심이잖아요, 또. 그렇게 무조건 이거 뭔가 아닌데 싶을 때 바로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게 그 밑에 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지만 보살님처럼 사실 삶의 부분에 다른 방향, 수행 말고 다른 방향에 전혀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탐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탐심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수행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대해서는 탐심이 굉장히 약한데 수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한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이 대체로 보면 다 그 탐심에서 이제 유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걸 아셨어요. 그죠? 그동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게 탐심 때문이라는 걸. 나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스스로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탐심이라는 걸 알고 또 더 이렇게 좋은 부분은
그런 탐심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탐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탐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탐심을 최대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이죠. 근데 사람들은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거를 대상으로서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이 다 바른 노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개발된 마음의 질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의 어떤 잠재 성향, 방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에너지가 강한 것인데 바깥에서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에너지가 탐심의 에너지였거든요. 어떤 목표를 딱 하나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그 기반이 되는 마음이 항상 탐심이었어요. 탐심으로 항상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수행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하는 마음에 그 베이스에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탐심이라면 그거는 바른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바른 노력만이 필요하지 바르지 않은 노력은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른 노력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한 일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는 정도. 그런 정도의 노력이에요. 그게 되었을 때 나머지는 사마디라고 하는 거, 삐띠라고 하는 뭐 지혜, 통찰지 이런 것들은 그것의 결과물로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행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행은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노력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것의 결과로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죠. 네. 그때 도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면 다른 것보다 도사를 먼저 보시는 게 맞죠. 예, 뭔가 자꾸 쫓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 처음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선할 때 딱 받는 느낌이 그거예요. 황당함, 뭘 해야 되지?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계속 그 생각이 나면 또 화가 일어납니까? 무엇이 대상이라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죠. 내용에만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에 훅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을 지켜봐야 되는가에 대한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이해가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생긴다면 그 이해는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준다. 뭔가 그 번뇌로부터 좀 멀어지게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좋은 체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체험은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좋고 나쁨이 내용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내용적인 면을 보면 안 좋은 체험이잖아요, 사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는 것 자체를. 근데 수행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하신 거예요. 수행은 법의 측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사님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뭔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체험 자체는 이제 좋은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체험은 그냥 체험일 뿐이다 얘기를 해요. 체험이 수행은 아니거든요. 체험이 수행은 아닌데 그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그 체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티의 질이 좋아지고 사마디를 막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삐띠가 일어나요. 그럼 수행적으로 우리가 그걸 좋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체험으로 끝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 깊은 사마디를 이렇게 체험하는 순간, 삐띠를 체험하는 순간 바로 그 이어서 그걸 막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와,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와, 이건 탐심이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사마디를 자꾸 유지하고 싶어하고, 사마디를 자꾸 일으키고 싶어하고, 사마디 속에 빠져있고 싶고, 삐뚤어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체험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체험인 것 같지만,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체험이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큰 번뇌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지면 그만큼 지혜가 개발되는 만큼, 지혜 힘이 생기는 만큼 번뇌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갑자기 큰 강한 번뇌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일어날 때, 이 지혜 힘이 아직 그 번뇌의 수준만큼 이렇게 이르지 못하면은 결국 번뇌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면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뭔가를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이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맛인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먹어야지. 이건 탐심의 마음이 막 부추겨요. 그럼 한쪽에서 이거는 맛은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아. 먹어서 하나도 이로울 게 없는 거다. 해로운 것이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 두 마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항상 지혜가 있을 때 항상 지혜만 있거나 번뇌가 있을 때 항상 번뇌만 있거나 이렇게보다는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럼 번뇌와 지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날 때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그러면 그 순간에 강한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지혜 힘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적인 수준이 있을 때 이 정도 낮은 수준의 번뇌가 일어나면 지혜가 충분히 감당을 해요. 번뇌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혜가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번뇌가 이 정도로 일어날 때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쪽이 이제. 이번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큰 번뇌가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럴 때 약간 나에 대한 어떤 상처예요.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보다 큰 번뇌가 일어나요.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번뇌의 종류 중에 하나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근데 결국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나라는 것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때 거사님이 그 내용 쪽에 너무 쏠리기보다는, 내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듣고 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대화가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그쪽으로 이렇게 확 왔었어야 되는데, 이걸 대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또 부족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뇌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화가 나려고 할 때 바로 그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그 대화의 내용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쪽으로 돌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마음, 이런 화의 느낌,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셔요. 그게 삿대산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지금 수행적으로 열심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확실히 내용적인 관심을 덜 기울여요. 그러면서 화가 나더라도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안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놓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걸 기회로 고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놓쳤다라는 걸 깨달으셨으니까 수행을 잘 하신 거죠. 수행을 오래 하고 지혜 힘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든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 모두 다 그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그 번뇌의 마음의 에너지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를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번뇌는 굉장히 거친 번뇌예요. 그리고 이만큼 거칠지는 않지만 생각의 형태로 일어나요.
내가 막 상대방한테 나쁜 말을 막 하거나 막 기분 나쁘다는 그런 표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한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럼 생각은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은 해요. 이런 생각하면서 얼굴은 웃을 수는 있어요. 화가 좀 덜 거치는 상태죠. 근데 이제 가장 미세한 번뇌는 어떤 것이냐면 그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질이 상당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단마숲에서 수행을 막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고 마음의 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상태에서 단마숲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이제 도대체 화를 안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뭐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밖에 딱 나가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져요. 아까 조금 전까지 1시간 전에 단마숲에 있을 때 그 깨끗하고 순수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한순간에 확 들떠버려요. 그런 것이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에 이런 잠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화는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고 지혜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화들을 다루는 데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결국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런 잠재적인 성향으로서 이 번뇌의 그런 마음 또한 다 이해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말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수행자에게 있어서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이치예요. 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번뇌도요. 우리가 번뇌를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불선법이라고 불러요. 맞죠? 사띠나 지혜, 사마디 이런 것들은 선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둘 다 법이에요. 둘 다 법인데 하나는 선법이고 하나는 불선법인 게 그것의 결과가 다른 거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마음이 선법이고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게 이제 불선법이 되는 것이고 또 선법과 불선법은 뭐가 다른가 하면 그 마음의 뿌리가 다른 것이에요. 모든 불선법의 뿌리는 바로 탐진치가 되겠죠. 그 다음 모든 선법의 뿌리는 탐심 없고 진심 없고 치심이 없는 것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일어남의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원인 결과라는 것이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번뇌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수행이 잘못됐다,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번뇌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지혜 힘이 약하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마음으로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이러한 번뇌가 지금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바른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항상 관심을 두세요. 대상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보다는 수행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장 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불선법,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선법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번뇌는 불선법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건 뭐죠? 선법이죠.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법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이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수행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 좋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알아차림이라고요. 사띠, 바른 견해. 이거를 생각하면 이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대상적만 보니까 수행이 뭔가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미 선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선법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알아차린 그 자체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바른 수행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알아차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림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마음보다는 안 좋은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불성법을 일으키는데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일으켜오는 것이 이미 너무 이렇게 익숙하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노력하면 알아지는 것들이 선법의 마음도 많지만 불선법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실망을 해요. 그 실망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화를 내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 마음을 지켜보면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는 사람한테 막 마음이 뭐라 얘기해요. 본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수행하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수행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수행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니까 나라고 믿어버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수행하실 때는. 지금 싹지하고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순간 또 화가 나버려요. 본인이 번뇌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요. 본인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그냥 그 화의 마음이, 그 번뇌의 마음이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불선법,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마다 자꾸 자책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지만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지금 싹디 하는 거 알아차리는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알아차림이 조금씩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노력입니다. 처음에. 과사님은 수행을 바르게 잘 하셨고 이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번에 일어나 새롭게 이해가 되어진 그런 지혜들을 반드시 한번 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게 공감 가는 말씀이 뭐였냐면 수행이 한번 마음이 질이 떨어지고 약간 슬럼프 같은 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거기서 절대 못 헤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심할 때는. 도대체 수행이라는 게 뭐지? 수행을 벌써 1년, 2년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싹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확실히 하거든요.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미얀마 사화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날 그 수행자가 수행이 너무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막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게 다 마음이고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 다음 인터뷰 시간에 갑자기 그 수행자가 쿨이 죽어갖고 도대체 사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안 될 때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수행을 잘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안 될 때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수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 수행을 이제 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어떤 수행의 단계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수행하는 게 힘들어지고 또 뭔가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 자체 흥미를 놓치게 돼요. 수행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슬럼프에 빠져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에서 알아차리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힘든가 하면 이 상태에서 자꾸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힘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 수행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바로 그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사띠 하려고 질문만 했습니다. 그죠?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근데 뭐가 알아차리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고 또 본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수행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가요. 한참 가요. 한참 있다가 이제 수행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수행이 이미 어느 정도 수행을 해온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슬럼프에 빠지고 바닥을 치는 상태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는 막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탐심만 없다면 그리고 진심만 없다면 지금 이런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막 처져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빨리 좋아지고 싶어하는 탐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알아차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딱 한순간에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다시 그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하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것 같지만 확실히 달라요. 진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마음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나중의 경우는 처음처럼 다시 하고 있지만 수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수행에 대한 어떤 기대치, 탐심 때문에 그런 상태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 수행을 계속하면서 수행의 이익을 체험한 사람들, 수행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도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어느 정도 이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수행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번뇌를 별로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수행의 과정에서 보면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많은 경우, 그죠? 뭘 배웠나, 뭘 이해했나 보면 그 많은 경우가 번뇌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수행하는 마음에 이 힘이 생기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번뇌였어요. 항상. 많은 경우, 항상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번뇌가 우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번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수행자는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도, 번뇌를 통해서도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가는 사람이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번뇌를 키워가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지 수행자는 거기에서 사티를 키워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죠.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나죠.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건 전혀 다른 거죠.